마르코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부대원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격려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의 제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건져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짓거렸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숨을 거두신 예수.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 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어보았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가지고 온 고운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기 그 동안에 벌어진 모든 그 주변적인 상황은 일제시대를 살아본 우리들로서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일제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주변의 상황들이 꼭 일제시대에 우리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했습니다. 일본의 권력은 그 당시 로마의 정치 권력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일파들은 그 당시 헤롯 땅에 속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을 뜻하는 사람들, 민족의 자주권을 원하는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애국지사들, 민족주의자들과 너무나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 판결이 내리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영토, 이스라엘의 권력의 구조를 벗어나서 로마의 권력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주변에 있는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 백부장에게 이제는 내가 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절차를 담당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의 전통, 로마의 습성에 따라서 이제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예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희롱, 부끄러움, 또 모욕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법정 안에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대지, 그것은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로마에 반항하는 위치에 있었대지 하는 것과 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옷을 입을 것이 아니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어야 할 게 아니냐고, 그래서 이 자색 천으로 예수님을 이제 감쌉니다. 임금의 옷은 이런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또 한 군인이 임금은 자색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관을 써야 하는데, 왕관을 써야 하는데 왕관이 없구만. 그래서 그 옆에 그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잘라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찔러서 피가 흐르게 만들고 이제는 왕관을 썼으니까 됐다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은 왕패가 있어야 하는데 왕패가 없지 않냐고,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옆에는 갈대를 구해다가 예수님의 이제 손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왕패까지 쥐었으니까 이제는 왕답다.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예수의 앞에 짐진 머리를 꿇고 임금님 인사드립니다 하고 절을 하는 흉내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 끝나게 되니까 그 갈대를 뽑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당신은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대 머리를 치는 내가 누군지 어디 맞춰보라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가하는 로마 군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치범들, 흉악범들이 사형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사형을 처하게 된 것은
지금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해서 탈북자들을 처형할 때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열고 그 보는 앞에서 죽인다고 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일본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해서 우리들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죄수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이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매달아서 사형에 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곳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서 시신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골들이 그 묻혀진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은 지금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그 당시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하는 회의를 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집트를 쭉 다녀보고 그리스를 쭉 아테네를 다녀보고 이 지역을 다녀보게 되면 그 당시의 건축들이 전부 돌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뭐 1000년, 2000년이 가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변화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은 좁은 돌길입니다. 그 돌들을 깨서 길에다가 이렇게 묻혀 놨기 때문에 돌 위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에 가게 되면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속담 비슷한 그 얘기들이 그대로 느낍니다. 사마리아 지역 같은 데 가더라도 산 중턱으로 노마로 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차를 타고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노마로 가고 하던 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바위들이 그 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십자가는 그 단단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끌려갈 때마다 소리가 날 정도로 그 굳은 돌 위를 탄탄한 나무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예수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보다가 어떻게 저 남쪽 아프리카에서 얼굴이 꼬맣게 탄 유대 사람이 하나 거기에 섞여 있는 걸 보고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은 이제 같이 따라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그 사람이 쿠레네에서 온 시몬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나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쿠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인상과 그 놀라운 자기가 겪은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생기고 그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전혀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것은 그 쿠레네 시몬이 그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은 후에 초대교회 좋은 종교계 기독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이야기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많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잡힌 걸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우리도 한 패거리라고 해서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 비슷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몹시 이렇게 구별해서 보던 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입는 옷도 유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사투리도 다르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듣게 되면
저 사람 부산서 왔구나 대구서 왔구나 하는 걸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아주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남자들은 좀 공포심 때문에 이 시간에 멀리 좀 흩어져서 나타나질 못하고, 여자들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관례상 뭐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의하게 되면 여인들이 몹시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멀지 않아서 다가올 고난의 시기가 오겠는데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 겸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때의 사형수가 세 사람입니다. 그 사형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아마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바나바와 다른 두 사람이 사형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님 대신 석방이 되고 예수님이 가운데, 두 사람은 그 양쪽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대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뜨거운 햇볕에 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 동안 지나다가 사흘째쯤 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그 다음 날쯤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햇볕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해 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혼미스러워지면서 발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민구안이 신포도주의 모략을 섞어서 주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약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주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에게도 그 마취약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냄새를 맡아보시고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제산의 그 종목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옷입니다. 옷이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맡았던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달고 하는 그 군인들이 그걸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9시쯤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이제 그 못 박혀서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낮이 아침이 이미 낮으로 변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 가운데 거의 90%는 예수에 대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넌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네가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수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의 눈에서 보면 예수는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동정을 합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갈릴리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구나. 그런 그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야기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광화문 세문안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음악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번 주 안에 있겠죠. 고난 주간 안에 있겠죠. 거기에 그 음악 그 작곡의 제목이 십자가 위에 칠언 7마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7마디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복음에는 있고 어떤 복음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은데 후에 이제 보충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복음에나 똑같이 나오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말로 잠깐 들렸기 때문에 저 예수가 정말 급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와서 나를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냐, 어디 그렇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그 뚜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 죽는데 그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혔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빌라도 입장에서 보든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든지 예수를 그 정치 재판으로 몰아서 종교 재판으로 몰아서 죽이는 가장 공통된 개념입니다.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뜻이되고, 또 로마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이 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마디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느님, 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는 그 기도 섞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가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니까 다른 쪽 강도가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너 어떻게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남을 그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해서 쓰겠냐고.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는 강도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말과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하고 강도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머니가 보이니까 요한복음서 내가 간 뒤에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생들도 있는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그 아들이 되어달라, 그 뜻을 부탁하고요. 또 어머니에게도 요한을 나 대신 아들로 삼아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인 거아니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려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3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쯤이 걸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12시쯤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암흑이 찾아오고 세상이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가운데 누군가가 외치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시에서 3시까지는 암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그러다가 무엇인가의 큰 변화가
오지 않는가 하는 그 놀라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전 희망을 잃고 저 예수가 이전 죽었으니까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우리는 승리했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이전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고 이제 우리는 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시신을 그대로 십자가에 놔둡니다. 그래 이제 얼마 지나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 지날 수 없는 사람은 내버려서 거기에 시신이 뼈만 남게 되고 이제 그런데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그 시신을 십자가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빌라도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젊은 그 귀한 직책을 맡았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참 용기를 내서 그 많은 사람의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요셉은 젊은 사람이지만은 종교의회 의원이죠. 요새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하니까 빌라도도 몹시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얘기하기를 오늘 사형에 언도된 예수의 시신을 내가 내려다가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벌써 죽었느냐고 말이죠. 뭐 몇 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요셉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라고 세상 떠났다고. 어차피 오늘 그 십자가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신이 맡아서 장례시라는 것을 허락한다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 백부장 보고서는 죽었는지 내가 확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백부장이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자기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가 죽었는가 하고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한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반응도 없이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두 강도는 아직 오래 남아있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죽이는 방법이 뭔가 하니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만들게 되는데 두 강도는 끌어내려서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례를 지내려고 할 때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보다는 훨씬 선배입니다. 그 사람도 와서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향유와 모략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관례대로 이제 머리, 눈, 가슴, 이제 배 이게 다 해서 베옷으로 싸움해 가지고 장례를 지납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그 당시 관례는 이제 그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들고 그 바위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관 넣을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관을 넣고서는 이제 그 무덤의 문을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잠들게 되는데 구약에 부자의 무덤에 잠들게 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 없었던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잠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저물고 이 어두웠던 하루가 지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잠드시게 되고 제자들은 절망과 허탈감 속에서 다 돌아가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준비를 합니다. 로마 사람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은 꿈 같은 사건이 이제 지나가서 모든 일은 끝나고 더 걱정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두웠던 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는 조금 생각하고 가서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암흑에 깔려 있었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비과학적인 일이다, 기상학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일이 있지 않냐고, 얼마 전에 서울이 대낮에 몹시 어두워서 자동차들이 다 불을 켜고 지나간 길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사진 찍을 보면 낮이 밤과 같이 어두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든 그런 현상이 3시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많은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종말을 맞이할 때라든지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의 지도자에게 변화가 올 때는 때때로 거기에 그 적응하는 자연 현상도 있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현상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을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고 또 얘기하는 게 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1947년 8월에 탈북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서울에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의 고향은 아닙니다만은 아내가 자주 머무는 집이 하나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 한 2, 3일 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차가 오후 늦은 기차를 타고 오는데 뭐 기차가 제 시간을 잘 지키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새 어려운 살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고 기차 창문에 기대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군산에서 떠난 그 기차니까 그 북쪽입니다. 그 서울 있는 쪽으로 아주 무슨 붉은색 핏빛이 나는 그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평생 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붉은 빛깔색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에 서울을 중심으로 무슨 비극적인 사건이, 정말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나서 서울이 정말 피바다가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서 내가 군산에서 그날 오후에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공포감을 느꼈는데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서울이 폐허가 되고 참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본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번은,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뭐 큰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한 번 제가 시내에 나갔다가 그때 저는 집이 없어서 이 중앙학교 위에 그 사택에 임시로 좀 머문 길이 있었습니다. 뭐 임시로 지은 작은 사택인데, 그 중앙학교 정문에서 올라와서 그 사택까지 가는 데에는 건물들을 지나고 운동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뒤쪽으로 몹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슬픈 소식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그 저녁볕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몹시 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하는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받아놓고서 그랬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정성을 다 쏟고 마지막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느님께 민족과 국가를 맡기고 살더니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런 좀 그 서글픈 허무한 공감을 느껴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시간 동안 암흑이 그 시간 그날을 지배했다 한 데 대해서 뭐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꼭 그랬다 안 그랬다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삶의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정말 전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간이었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 7마디 말 가운데 가장 그 관심을 끄는 말은 어느 복음이나 똑같이 얘기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입니다. 관심의 대상을 삼습니다. 난 중학교 1학년 때쯤 되겠죠. 1학년인가 2학년쯤 되는데 어떻게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세계 위인전을 좀 읽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공자의 얘기도 나오고 석가의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위인들의 전기를 간단하게 여러 사람 썼는데 그 가운데 예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뚜렷하게 한 얘기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을 한 거 보면 예수는 그 메시아로서의 소신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했다. 그래서 당신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뭐 신앙생활을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좀 마음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서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시인데 그 시는 무슨 말로 시작하는 거 아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다 실려가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다 외우진 못하고 그 첫 비전만 외운 것이다. 이제 암송한 것이다. 그것은 그 시편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또 어느 성서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를 낼 때 처음에 한두 마디만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까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중학교 4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4학년 때쯤 됐는데 바로 우리 집 옆에 그 홍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주 착한 비교적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큰아들이 아주 애가 잘생기고 그랬는데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병이 점점 심해서 7살인가 8살쯤 났을 때 그만 그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뭐 한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항상 그 병약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날 위해서 의학책을 좀 많이 읽어서 동네에서는 무슨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럼 또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경험과 책에서 읽은 거 있기 때문에 무슨 약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 큰아들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참 아주 잘생기고 그랬던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4살이나 5살쯤 됐을 때 또 그 형과 같이 간질 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만 너무 답답하니까 그 어린애를 품 안에 안고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그렇게 돌아간 걸 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 어린애가 애처롭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같이 그 어린애를 품 안에 안고서 물을 먹여주고 좀 안정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을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맡기고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반성해 보면서 그것이었구나. 내 생명보다도 몇 배나 더 사랑하는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왜 내 자식을 버리십니까?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생명보다도 몇 배나 소중한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제가 한 3, 4년 동안 품고 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의 뜻을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인간으로 왔던 제가 버림을 받지만은 저들은 구원하소서, 저 무리들을 구원하소서. 나는 버림을 받지만은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아주 크게 호소하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을 끝내고는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고 버림받을 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소망과 희망과 기도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그 암흑의 날을 때때로 우리가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이 이겨낼 수가 없이 고통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 친구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마는 뭐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3대 독자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에서는 철학과를 공부하고 잠시 연세대학교에 와서 그 강의도 한 일이 있고 평생 소원이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내들은 잘 아는 대표적인 목사고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애아들입니다. 자기도 독자인데 애아들인데 이 애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유학을 가길 다 준비해 놓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 한 번 가게 되면 언제 다시 온다 뭐 그런 약속이 없던 때죠. 한 번 가게 되면 참 오래 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더불어 그 유학을 할 준비를 다 꺼내놓고 우리 국토 이것저것 좀 다녀보는데 제주도도 가보자. 그래서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 제주도를 다 다녀보고서 지금 중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은 거기 호텔들이 많이 생기고 뭐 개발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거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들이 가서 그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그만 불행하게 거기서 익사했습니다.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말이죠. 저런 저 아버지가 저거 어떡하나 말이죠. 저 목사님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비극을 접하게 되면 나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날로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를 때때로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 애국심에 불탔던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해방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그 망국의 날을 맞이하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암흑의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참 너무 희망이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 얘기가 생각납니다마는 그분이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회를 할 때에 그때 아마 조만식 선생은 김일성의 김성주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주는 우리 고향에서는 성주고 나타날 때는 김일성으로 나타나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에 김일성의 외삼촌뻘되는 내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어머니 강판석 여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도 김일성이 어떻고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야 내가 왜 성주디 왜 일성이냐,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고 성주로 다녀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김판석의 어머니는 같은 강야옥 목사보다도 장로로 있었는데 강도둑이라고 하는 게인데 같은 서열에서도 윗사람이고 대단히 존경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선배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친구를 강씨니까요. 강량욱과 같은 강판석과 같은 강씨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이 큰 형님이 김일성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우리 누님하고 이렇게 결혼시켰겠냐고. 그런데 김일성의 아버지가 중학교도 다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집안은 보잘것도 없지만 아마 딸을 주었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런데 이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조만식 선생입니다. 공수운동장에서 이제 환영을 할 때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가 유언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앞에 망두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세우고 그 비석에는 눈을 2개 그려달라.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우리가 독립하는 것을 보고야 하겠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2눈을 그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조만식 선생의 애국심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망국의 사실을 보았을 때 정말 암흑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이런 사건들은 한쪽에는 절망이지만은 또 한쪽에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본이 패망하던 날, 그날은 일본 사람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절망이지만은 한쪽에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이런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정의의 질서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간디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희망을 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뜻이 같은 비극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거기에 있으면 그것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두웠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이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날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비극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을 보냈기 때문에 역사에서 가장 밝은 미래가 약속받는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들 때
이 어두움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한 역사의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좀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우울한 그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며칠 동안 대단히 좀 이렇게 나도 뭐 이유 없이 좀 이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벼운 감기 같은 게 와서 그런가, 뭐 그런 건 별로 느끼지 않는데 그게 원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독도 문제가 이제 부상되면서 뭐 이렇게 우리 주변이 너무 이렇게 혼탁스럽고 어두워지니까 정신적 충격을 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모르지만은 나와 같이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이 받는 이 독도 문제에서는 충격이라든지 그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슬프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마 더 그런 좀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어떻게 구한말과 같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우리 상황이 답답합니다. 핵 문제를 가진 남북의 대결이라든지 우리 노무현 정권이 나와서 2년을 허송세월 하고서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정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미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반미 발언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큰 책임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의 뭐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 주변에서 반미 친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무슨 공산주의 사회였고 사회주의 사회였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서 사회주의로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는 운동이 노무현 정권 밑에서 일부 일어났던 일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좀 잠잠해집니다만은 꼭 구한말에 이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 거의 그대로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고이즈미 수상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꼭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일본의 민족과 일본 국제 사상에 대해서 그 야스쿠니 진짜 참배하는 거 보세요. 언젠가는 미국에 대해서 자기 큰 소리 칠 때가 오긴 옵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그때가 올 때까지는 미국과 손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수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른 건 민구안이 이 다음에 큰 소리 칠 때가 오더라도 지금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말이죠.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방향을 그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지금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그건 글쎄요. 그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손은 잡아야겠는데 친중 사상으로 가다가 요새는 그것이 어떻게 좀 몸비슷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뭐 우리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애국심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386 세대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과 우리 현실이 지금 처해 있을 때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본은 그걸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을 손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 그것이 나쁘냐? 이념적으로 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질 때는 자본주의하고 관련적으로 어긋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방향과 이상에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가까운 친구는 먼저 사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거부하려고 지금 자꾸 노력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마지못해 큰 소리 치는 걸 막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가만 보면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여기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악의 집단이 선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정권이, 악의 집단이 선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두운 하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집단 세력이 선한 개인을 가장 많이 희생시킨 사회가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보는 동안에는 히틀러입니다. 난 61년, 62년에 미국 가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나도 북한을 탈출해온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의 종교계 정신적 지도자들이 전부 독일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미국 가게 되면 영어를 못하는 교수, 영어가 좀 영국식으로 서툰 목사가 다 존경받았습니다. 전부 악의 세력에서 물러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역사에서 그걸 제일 크게 저지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 이승만 박사의 독재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이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마지못해서 망명을 가야 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이런 것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천은 언제나 자유로운 지성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집단이나 권력 집단이 선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일, 그건 없는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그 역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어렵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집념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작은 희생이, 미랄 하나씩의 희생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들과 신부들과 교회와 사유로운 지성인들의 그 선한 희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어두웠던 날이 점점 밝아져서 새로운 날로 바뀔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오다가 우연히 방송을 들으니까 오늘은 춘분이라고 그럽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이제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낮이 더 길어지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고난의 날들과 부활의 날들은 이 춘분의 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두운 역사가 사라지고 밝음과 희망의 역사가 조금씩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축복으로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서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밝은 날을 우리가 약속받고 많은 사람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귀중한 출발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을 할 때에는 우리 정치계나 사회 전부가 너무 어둡습니다. 갈 길을 잃고 있고 사회학은 만연해 가고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우리는 긴 세월을 허송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긴 세월을 조선 왕조에서 허송했기 때문에 36년 동안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해서 아직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고 있는 싶은 때에 저희들이 가장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과 사회에 주신 이 막중한 책임을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가르침이나 전부가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히 살고 복받겠다고 하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은 가장 어두운 날을 빛의 날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가르쳐 주심과 힘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